안녕하세요. 5월 3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 구약성경 911면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잠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통해 자녀에게로 전달이 되었고 또한 궁정에서는 지혜자들을 통해서 왕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교훈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20절부터 33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지혜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며 어디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절과 2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곳, 부르는 곳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길거리와 광장, 그리고 길목,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외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지혜는 우리에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문이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며 장로들이 통치하고 법정이 서는 곳이 성문입니다. 또한 성문 광장에서는 상거래와 이러한 통치가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실제 다양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공개된 장소가 바로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곳이며 지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열면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눈을 뜨면 지혜의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칠까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라고 외치며 돌이키면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돌이키라. 내가 내 영을 부어주고 내 말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외치는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는 그 외침과 같이 느껴집니다. 불러도 듣기 싫어하는 이들을 향해 지혜는 손을 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초청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지혜의 초대를 거절하고 도리어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지혜의 책망을 수용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리석고 거만하게 그리고 미련하게 살아가지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광풍과 폭풍 같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임할 것이다. 그때에 비로소 너희들은 슬픔과 절망에 잠겨 여호와를 찾고, 다른 말로 하면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할 것이다. 그러나 지혜는 대답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찾아도 지혜를 만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찾아도 만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29절과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9절, 30절.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결국 어리석은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자기 계획과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는 이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초청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볼까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는 것인데 여기에서 퇴보라는 말은 태만을 의미합니다. 태만이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을 태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게으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미련한 자의 안일 또한 태만과 동일한 의미로 사람들에게 사용되며 결국 사람들을 게으르게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파멸이라는 죽음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는 악인은 고집쟁이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안위에만 빠진 고집쟁이라는 말이죠. 이러한 고집쟁이들은 결국 파멸의 구렁텅이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언 1장을 한번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언 1장의 지혜 담론은 고대 지혜 신학의 보응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응 원리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권선징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러한 보응 원리와 권선징악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질서 있게 만들며 소중하게 만들어 줍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태만과 안일, 즉 게으름으로 인해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지 못하며 오히려 지혜의 말을 거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해 33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가장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평안을 힘입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일상이 마비되어지는 또한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째에 접어든 이 어려움의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머물게 하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생겨납니다. 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에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지혜가 외치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오늘 하루도 새롭게 시작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태만과 안일, 우리의 게으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과 한 주간의 모든 삶 주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